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왔는데 밤은 깊었고 칠흑같이 어두운데 풍랑이 세차게 일어납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배에 노련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몇 시간째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데 그 밤 사경,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한 새벽 3시에서 한 6시경,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구하여 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환난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하여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한금이나 좀 더 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하여서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또 본질적인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이고 환난은 환난이고 아무런 그 환난은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 도와주신다, 그러한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인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인가를 이제 근본적으로 좀 배워보아야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배워야 합니다. 창조주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앞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 모든 창조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어 온 것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제가 어저께 주일학교 학생들과 이 청덕 인근에 있는 영화극장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영화를 상영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넘실대는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창조하시고 물을 만드시고 또 바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한 번도 물 위를 걷는다라고 사람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누가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있게 하시고, 아니 예수님 당시까지 갈릴리 호수가 마르지 않고 보존시켜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딱 때가 차면서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을 가지고 무리를 걸으시게 그 갈릴리 호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부들인데 한 번도 무리를 걷는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경쟁만 할 뿐이지, 과연 이 고기를 누가 지었는지, 호수를 누가 운행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호수를 만드시고 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신구약을 통하였어요. 제일 첫 번째가 어딘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아시나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운전이라는 뜻이 아니고, 암탉이 그 알을 다 품는 것, 창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탉이 알을 품어서 그 병아리를 쫙 창조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품듯이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제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막 물 위를 걸으신 건 아닙니다. 아니면 막 수소문을 해봐도 배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가 없어서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한 번 더 나타내 보기 위하여서, 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창조주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는 물 위를 걸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걷는다고 하지만 그거 사실 물 위를 걸은 것 아닙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딱 내밀자 바닷물이 다 마르면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 위를, 그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이것도 물 위를 걸은 겁니다.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경험했던, 직접 목격했던 그 모세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의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뭐냐 하면 물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었다 하면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로 출애굽 시대에 홍해를 걸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글 창제하면 누가 연상되어지나요? 한글 창제하면 세종대왕이 연상되어지듯이 물 위를 걸었다 하면 바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탄 후에는 이제 그 물이 확 잠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자들과 배사공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과 아버지는 동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무리를 걸은 또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죠? 그때 물이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편 29편 3절에서 그 홍수 사건을 가리켜서 시편의 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 바다, 물 하면 누가 딱 연상되어지는가 하면 죄악이 가득 찬 그 죄악이 넘실대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물이라고 하고 또 바다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풍랑이 막 노도처럼 일렁이는 시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 사경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칠흑 같은 시간이 한 새벽 4시, 3시 이 정도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풍랑이 막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죄악 속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죄악의 세상들이 넘칠대는 파도처럼 우리를 향하여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저만치에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이 넘칠대는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줄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그 보혈로 죄의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어린 양의 피로 건너간 겁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무엇으로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건너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 참 복음 성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어저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자주 불렀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넘칠 때는 죄악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이 죄악된 세상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면서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물속에 빠져가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교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라면 물 위를 걷는 교회요, 물 위를 걷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붙들기보다는 자꾸만 우리가 큰 배를 타려고 합니다. 학식과 체력이고, 그리고 또한 좋은 배우자를 우리가 만나면 풍랑에서 안심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풍랑이 일면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큰 배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남고 사는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칠흑같이 이제 어둡고 풍랑이 확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저만치서 이제 걸어오고 계십니다. 아니,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야! 유령이다! 이렇게 합니다. 야! 귀신이다! 어쩌면 저도 그 환경에 있었으면 우리 주님을 보고 야! 유령이다! 아마 야! 귀신이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지 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지 않기 위하여서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오시면 바로 유령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이 나오면 밥이 나왔다고 환호하다가 밥이 거치면 우리 주님을 바라지도 않고 우리 주님을 유령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그 어부의 경력과 경험도 노련함도 아니고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유령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올 때에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누가 반응을 하였습니까? 12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였죠? 베드로입니다. 주여, 나를 오라고 명하시면 나도 걷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딱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십니다. 놀라운 일은 물에 베드로가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그 물 위를 베드로가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셔서 그 부름을 받고 나가면, 그 말씀을 잡고 나가면 결코 아무리 거센 파도로 할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어떤 인생도 우리의 환난을, 자신의 욕망을 우리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결코 우리가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들면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는데, 아니 몇 발짝을 걷다가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하여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눈과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과 내 행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시선을 잘 주님께 고정시키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시선을 풍랑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자 빠져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붙잡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두 눈길을, 심령의 초점을 예수님께 꽉 붙들어매야 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께 단단히 묵혀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확 걸어가려고 했지만 풍랑을 바라보고 여러분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향한 이 시선을 한순간이라도 떼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풍랑에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리켜서 이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결코 우리는 보이고 나타난 것을 믿는 신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람을 창조하시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만 바람을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들이, 저도 뭐 조그마한 손자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막 두려워하고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딱 나타나면 막 얼굴이 확 피우면서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 12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롤러코스터를 제일 많이 탑니다. 막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최저점으로 신앙이 내려오면서 별의별 신앙 체험을 베드로가 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번 걷습니까? 한 번만 걷나요? 베드로가 물 위를 두 번 걷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두 번 걷습니다. 아마 물 위를 두 번 걸은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의 부름을 받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그죠? 그런데 풍랑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붙잡고 바닥까지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걸어가는 것과 두 번째 물 위를 걸어간 것과의, 근데 두 번째는 결코 그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화를 보니까 영화 성경적인 고증이 참 잘 됐다. 여전히 바람이요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는 물에 빠지지 않고 걷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손을 다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탁 오르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표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풍랑을 잠잠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죄인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딱 찾는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 때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숨으셨습니다.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무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까 이번에는 그 경배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일들, 지금까지 내 인생에 겪었던 모든 문제들, 앞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야 할 문제들, 내 인생의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한낱 날을 잠재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예배당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예배당이 건물로 보입니까? 이 예배에 해집한 우리들이 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풍랑 위에 올라탄 배로 보십니다.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풍랑은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밤 사경입니다. 바닷가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 배에 오르사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배에서 다른 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배에 탄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서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주실 때 이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옷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에 해집하기 위하여 오했다 할지라도 이곳 건물이 됩니다. 이곳에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묶어주실 때에 이곳은 배가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묶어주시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단단하게 묶어주시면 여러분 다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성령께 묶이고 끝까지 십자가의 견고한 줄에 묶여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영혼을 견고케 하고 안심과 평안과 위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에 주님께 단단히 묶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묶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한순간도 내 시선과 눈을 예수님께 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나를 묶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묶여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